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족, 그리고 자기 친척들, 주변에 또 친구들,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은 도와주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그런 책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해관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그 누구도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런 세리, 장녀 같은 사람들, 유대교 신앙에 들지 못한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이웃에 대한 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6km 정도 되는데 가파른 길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길을 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겉옷도 빼앗고 그리고 두들겨 패서 거반 춥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를 발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그 밤을 지나면서 죽게 되는 위급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유형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유형의 사람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길을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집동촌을 이루어서 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이 바로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그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지도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생각나면서 당장에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나는 것 봐서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는 왠지 그냥 피해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길로 그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뇌어지고 맴돌고 있지만은 외면하고
그냥 피해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강도 만날 두려움에 오히려 그 자리를 금방 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는 결코 이 제사장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쳐버린 후에 한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레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목사와 장로라면 이 레인은요, 집사와 권사와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레인 중에는요, 이 감성이 풍부해서 이 예술가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뭔가 시근한 불쌍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쩌나 저 불쌍한 사람 저렇게 죽어가는데 어쩌나, 이 마음에서부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거죠. 마음은 그러한데 이 레인은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정작 자신이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 현장을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레인이라면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위기 속에 빠진 사람을 돌봐준 경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자고 그 자리를 그냥 외면해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등장했음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이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머머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건다고 막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조차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실제로 그래요. 자신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유대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에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오히려 침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이 바로 강도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곳이란 거죠. 그래서 쉽게 외면해버리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처지를요, 나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맞고 옷 벗겨지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이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가 당하고 있는 슬픔, 아픔, 그대로 내 아픔으로, 내 슬픔으로 느껴지는 감정,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마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밀려오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제사장, 레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보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격렬하였던, 조롱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발견하자마자 자기 가족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여기고 달려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간병합니다. 간호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길에서 만난 낯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소비합니다. 포도주를 소비합니다. 주막에 들어갈 일이 그 밤에 없었지만 그를 위해서 주막에 가서 그를 간병해 줍니다. 간호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낯선 그 사람을 위해서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를 돌봐주는 섬김을 감당합니다. 다음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간호해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들릴 테니까, 그때 혹시나 돈이 좀 더 들었다면, 숙박비가 더 들고 식비가 좀 더 들었으면, 치료하는데 치료약이 좀 더 필요하는데 돈을 썼다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신의 그 목적했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슬렁 방황하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자기가 목적한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 스케줄 내려놓고 자기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 물질을 허비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그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사장은, 레인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신음하면서 누워서 멀찍이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시선을 그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뭔가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외인의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종교적인 그들의 직무에 앞장한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외인이네? 저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미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과 외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더 큰 상실감, 더 큰 상처를 그에게 안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정성껏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줍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한 대답은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1번, 2번, 3번, 3번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죠. 그러나 정답의 보기는 1번 제사장, 2번 레인, 3번 사마리아 사람, 4번 없어요. 근데 4번 만들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요. 같은 동족, 제사장,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 그냥 외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 강도 만난 자를, 동족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다 알지만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이제 가서 너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예,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예, 혹시 옆에 말 안 걸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한 웬만하면 옆에 앉을 때 그래도 좀 같은 목장 식구나 그래도 오래도록 잘 아는 분들 옆에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들, 친척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정도, 같은 직장생활의 동료들, 이 정도 우리는 이웃이다. 뭔가 내가 사랑을 베푸면 또 나에게 사랑을 갚아줄 만한, 내가 뭔가 섬기면 나에게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내 중심적인 이웃의 그 경계선을요, 허물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자신을 이웃으로 여기고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관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처음 만난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일면일식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의 도움을 채워줌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이웃의 틀 안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처럼 죄로 인해 죽을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나 죽었고 또한 죽어가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질병의 권세 아래 죽어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려도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상황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사의 고백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혹시 길에 쓰러져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눈에 자꾸 띄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좀 섬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요즘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마음의 눈에 다가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생각부터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처럼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할 텐데 누가 이웃을 필요로 합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눈에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묻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것도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가슴에 많은 것들을 새겨놓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 같은 동네에 있는 통로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면 인사를 한번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이라면 안부도 물으시고요. 여러 또 형편도 물으시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웃 사촌이다. 먼 가족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촌이다.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마음에서 좀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자꾸 밀어낸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좀 밀어냈던 사람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나를 섬길 수 없고 나를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고쳐 먹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을 위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의 가족도 챙기지 못하던 우리의 삶에 바쁨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조금 더 관계의 폭을 넓혀가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또한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넓혀가면 여러분 주변에 이웃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뭔가 쓰러져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들에게 다가서서 위로할 수 있는, 또한 사랑의 손길로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웃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길에서 실천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다가가면 그들 또한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의 인사와 우리의 관심에 대하여 행복해 할 것입니다. 깊어지는 가을,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교회는 이때쯤에 사랑 나눔 이벤트를, 이웃 사랑 나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 가지는 김장 한 포기 더 나눔 행사입니다. 여러분 11월 중순쯤 되면 12월 초까지 김장하지 않습니까? 김장하실 때 한 포기 더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담아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월 성탄절 맞이하여서 한 달 전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알바니아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 이런 중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조금 같이 일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 선물이 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설날 선물이 됐어요. 알바니아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전에 보내면은 성탄절에 그 전에 받게 되더라고요.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화, 언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공안, 경찰, 또 무슬림, 타 종교의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눈총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행사한다고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 지인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냥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사랑의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필요가 보일 때, 내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결코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상실감과 상처를 주었던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우리는 결코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은,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온종의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길 원합니다. 다가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해 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좋은 이웃이라, 당신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또 주어지는 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웃되기를 요구하는 그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웃으로, 내 것을 나누는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인정받고 세움받는 복경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인생 여정 살아갈 때 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정말 결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심으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정말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통, 그 죄악의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약속받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